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말기입니다.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했어요.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18절 이하의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다 나왔어요. 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요아하스의 형제 엘리야킴, 여호야김이라고 지금 여기 나오죠. 여호야김이 형제가 왕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대적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킨, 이름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한국 김씨하고 그의 아들은 여호와 니은자 이름이 복잡해요.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의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죠. 아버지의 형제 시드기야에게 왕위를 주고 그 왕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는데 또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얘기가 오늘 24장과 25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석 달, 11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시대 때 누가 살았는가 하면은 이사야, 엘리야. 이 선지자들이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길고 엘리야가 쓴 엘리야가 아니라 에레미야도 굉장히 길어요. 에레미야하고 이사야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상세히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기록이 상세히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상 숭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이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졌어요. 바른 것이 없어졌다고요. 바른 마음이 없어지니까 혼탁하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고도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렸다고 지금 앞에 나와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기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기준. 지금 우리도 그래요. 동성연애 그거 법이 통과되면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되나 이게 없어지고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 시대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동성연애하면 부끄러워서 하더라도 숨어서 했잖아요. 들통나면은 망신스러우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놓고 할 거 아니에요. 대놓고. 법이 통과되면 갈수록 세상이 이와 같이 정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옳은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와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뭐냐?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또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 설교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이미 영국 연방,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여러 개 주는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목사들이 예수님만 구원시킬 수 있다. 이 설교를 못해요. 하면 벌금 나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졌다. 선지자들이 외친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내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좋을 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의를 행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고 있어요. 네.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다 퍼지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의 법이 뭐냐? 국법이냐? 나라의 법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옳고 그름의 법이 성경이라요. 성경. 네. 우리 성경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선진국에 와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국회에서 싸우고 있다. 안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망한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법이 없어지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우리 앞에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 등불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고 정의롭게 사는 거고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젠 등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책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설교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나는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 불행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도 그래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 목사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통과시켰어요. 법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 교회가 이제는 총회에서 평양 상정학교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왕의 그냥 아침에 인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 버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 갖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평양의 5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기독교 백년사를 쭉 읽어보면 나오더라니까 그게 그 역사가 쭉 나오는데 평양의 50%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 책 안에 그렇게 써놨어요. 평양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를 해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주일날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문을 닫았대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평양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결의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사들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심판해 버렸더라. 성경학자들이 본 걸 보면 써놓은 걸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그 시대에 벌써 이런 동성연애가 있었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타락의 극치로 보는 거예요. 최고의 끝, 타락의 최고의 끝이 동성 간의 난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타락의 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학자들이 쓰는 쭉 책을 읽어보니까 노마도 다른 족속에서 멸망당했지만 그 멸망당했을 때 노마 사람들이 타락의 끝이 거기였대요. 그래서 노마가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그냥 신전에다 여자들 갖다 놓고
신을 섬기러 간다 그러면서 신녀들을 안고 뒹굴고 아주 타락의 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적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엉터리 예언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엉터리 예언자와 에레미야하고 대결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혼자만 의로운 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도 그 제사장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에레미야서 공부해보면 감옥에 갇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참으로 외치는 에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시드기야가 구해줍니다. 에레미야서 공부를 해보니까 시드기야가 구해줘갖고 다 이렇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는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에레미야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왕들인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어떤 기준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했죠. 종교 개혁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켰죠. 근데 그의 자녀들은 또 율법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그래서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 색달했어요. 그 다음에 색달하고 죽으니까 석달하고 애굽 왕이 잡아갔죠. 그래서 그의 형제 엘리야김,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와김이 왕이 돼요. 그의 형제 또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셋이 마지막 시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손자까지 내려갔는데 손자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긴이잖아요. 긴.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김이라고요. 24장 1절. 여호와김도 여호와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24장 1절 말고 23장 37절 보세요. 마지막 절. 24장 바로 앞에 있는 37절.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의 아들 여호와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긴은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숙부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렇죠? 19절.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악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간단하게 집어넣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하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돼요. 악이 죄예요, 죄. 그래서 어떤 데는 악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죄악 이렇게 해놓고 성경 구절에 그렇죠? 어떤 데 여기는 지금 악하다 그랬는데 어떤 단어에서는 죄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어. 죄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이 죄 속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꺼내 주셔야 돼. 죄 속에 빠지면 거기서 탁 하나님이 꺼내 줘야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지옥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했으니까 할 수 없고 이제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는 구원 받으려고 나왔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에레미야서 읽어봐요. 다 믿지 이 사람들. 다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 왕들이에요. 제사장 옆에다 두고 제사장한테 다 물어보고 하는 말들이요. 근데 그 제사장들도 거짓된 제사장들이야. 그 이상하게 거짓된 제사장들은 왕 비유를 마치고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 앞에 가서 올바른 소리 탁탁 해갖고 왕 기분 나쁘게 해갖고 왕이 부르지를 않아. 왜? 올 때마다 기분 나쁜 얘기만 하니까 부르질 않아요.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아합하고 아람하고 전투할 때 앞에서 배웠죠? 응? 그러니까 바른 얘기는 안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안 들으라고 그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래서 거기에도 거짓 종들이 400명이나 또 시드기야 시대 때도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고 깨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악을 찾아서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에? 여러분 술 먹는 거 하나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에? 술 좋아하는 분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끊어야 되겠다는 알아. 작심삼일이야. 끊으려고 탁 신년 초가 되면 안 먹어. 한 달 동안 안 먹다가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 이미 배린 뭐 먹자. 그리고 금년 내내 먹어버리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악에서 구해줘야 돼. 그러면 술을 먹으면 그냥 막 속에서 안 받는 거야. 창자가 막 뒤집어진다든지 술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꽥꽥 한다든지 술을 먹으면 막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든지 뭐 이러면 못 먹는 거야. 성령이 거기서 구해주셔야 돼. 그래야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술뿐만 아니에요. 게으른 거. 이 게으른 악에서 하나 빠져나오는데도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는 게으른 악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게을른데 하나님 부지런하게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게으른 악에서 빠져나와서 부지런한 사람이 돼. 그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해야 성과가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맡겨줘도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 잘리고 그런 거예요. 사장들은 돈을 주고 쓰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안 하면 자를 수밖에 없어요. 왜? 손이 나는데 자기가. 네.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지. 자기는 몰라. 게으르니까. 게으른 사람은 기준이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을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몸도 안 아끼고 열심히 일만 해. 그런다고 뭐 사장이 더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부지런한 사람 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보이죠. 저 사람 뭘로 회사 나왔어? 저렇게 일 안 하고 게으름 필 것 같으면 집에서 밥이나 처먹고 잠이나 자지. 몰라 나왔어? 부지런한 사람 눈에는 기준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악 하나도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남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악에서도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 악에서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도 악이라 표현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새벽 기도가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새벽 기도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기도 안 하고 싶은 그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탁 줘버리면 새벽 기도가 행복하다니까요. 안 하면 이상하다니까. 정말이요. 새벽 기도가 막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저는 거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가족한테 시간을 다 뺏기고 성도들한테 시간을 다 뺏겨요. 내 시간이 없어.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아무도 못 뺏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참 마음이 그렇게 든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미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여러분은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찍혀. 그러니까 가야 돼. 목사님 눈이 4개가 돼가지고 다 앉는지 안 앉는지 두리번두리번해서 다 찾아. 네,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안 나오는지 내가 다 보고 있고, 이제 11월 달에 다 잘라버릴 거예요. 네. 내가 한 말 농담으로 알지요. 난 빈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하고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알아요.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한들 누구를 살리겠어요? 자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남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어느 교회도 멀리 이사가서 교회를 정할 때 새벽 기도 가봐요. 새벽 기도 가서 담임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거긴 등록을 해도 돼.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안 나오고 부목사 시키고 이런 교회 가서는 등록을 하지 마.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한테,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대로 따르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산 사람 얘기를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안타까운 거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줘. 자기 편은 다 잘해줘. 영이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이걸 깨닫고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 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악에서 구원받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